저걸 저렇게 부르는구나, 저게 누구의 작품이나 이렇게 좀 아시면은 교양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 그랬을까요? 예, 돈이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돈이 배신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보장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노인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자기 만족이 있는데 돈에 파묻혀 사는데 돈 때문에 죽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그냥 우영켜지고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이 참 불쌍하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책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 혹시 나중에 읽어보세요. 소유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존재냐,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소유로 산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원칙이 그거예요. 소유가 많을수록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일 대표적인 건 아니겠어요? 호텔 같은 데 가면, 호텔에 딱 이렇게 돌면 누구 문을 열어주겠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하도 의식이 돼가지고 아무 차나 와도 열어주는데, 옛날에는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차의 대명사 그랜저나 오면 이렇게 열어주고, 프라이드 가면 안 열어줬어요. 지가 내리라 이거지 뭐. 여기서 자본주의 논리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소유가 많아져야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구나.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행세하고 사는구나. 이런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오늘도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꿈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건 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 그 얘기했는데, 제가 기도 시간에도 그 얘기했는데, 그건 무소유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무 소유 없는 거? 여러분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문제인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돈에서 좀 더 자유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정말 도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탐심이 가장 우리 인생을 좀먹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뭐였죠? 일어난 일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형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형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냐면은 유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형님이, 예수님 말씀이라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 형 못됐네, 아주 나쁜 형이네, 지 혼자 다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보면은 아예 재산을 어떻게 상속해야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서로 다툼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현대법에서 사용하는 율법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출처를 가만 보면은 성경에서 다 참고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아주 세세한 디테일한 생활 규정을 다 규정하고 있어요.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산 상속도. 형님이 2분의 1을 갖는 거예요. 제일 큰 장남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렇게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형님한테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법이 있는데 그거를 형님 걸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눠달라고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오병의 계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바빠서 그래, 또는 그거는 내가 알아서 시간 봐서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당장 뭐라고 그러냐면은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책망하셨다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딱 본질을 딱
이렇게 꿰뚫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시거든요. 이 사람아, 이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내가 그런 역할을 나를 이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의 탐심을 채우려고 나를 이용하지 마라. 우리도 이 사람 좀 너무했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 하나하나의 성경 구절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그 속내와 우리가 감춰진 얘기를 딱 이렇게 드러내는지 몰라요. 성경은 굉장히 날카로운 책이에요. 굉장히 폭로하는 책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들 가만히 보세요. 나의 탐심을 얻기 위해서, 나의 탐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막 협박하고 강구하고 하나님께 밀어붙이고 막 떼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판이 걸렸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차지하게 해주세요. 내 몫이 더 많이 가져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연봉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그 자기의 탐심, 욕심,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욕심 채워주세요. 내 욕심 채워주세요. 내 욕심 채워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렇게 탐심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있어야 내 생활이 편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나의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뭐 별건 줄 아십니까?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더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우상이죠. 오늘 어린이들 설교할 때 나의 왕의 좌소에 누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애들은 뭡니까? 핸드폰, 친구, 외모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자기 우상으로 삼지 몰라요. 어른도 다른가요? 예, 내 마음의 중심에 돈, 관계, 명예, 지위 이런 것이 나의 우상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비유로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탐심이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보통 부르냐면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를 들어요.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다고 그랬을까? 내가 보니 굉장히 현명한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데 왜 이걸 어리석다고 그랬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도 쭉 읽으시면 알겠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미 부자인데 그해 소출이 엄청나게 더 풍성해졌어요. 희한하죠. 세상 원리가 비슷해요. 있는 사람이 더 벌어. 세상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 너무 막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있는 사람 왜 자본이 자본을 또 벗고 돈이 돈을 낳고 막 이러니까 있는 사람은 왜 더 많이 생기지?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상위 우리나라 0.1%가 얼마나 버는지 보니까 1년에 18억을 번대. 중산층이 70배를 번다고 그랬어요. 1년에 7, 8억을 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만, 3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그러니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뭐야 이거,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벌어. 이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막 세상이 불공평하느니 세상이 억울하는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더 많이 소출이 오히려 그에게 부메랑이 돼서 그의 발목을 잡고 그를 앗아가는 것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부자인데 그것을 만족하게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더라면, 소출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봐요. 오히려 그 부요함 때문에 자기의 삶을 몰락시키고 더 힘들게 하고 더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또 맞았다고 그러죠. 로또 맞았다. 로또 1등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비유로 얘기했어요. 맞네. 그 표현 너무 좋네. 로또 맞았다는 말 맞네. 로또한테 맞은 거예요? 맞아요. 얻어 터진 거예요. 로또 1등 된 사람들을 쭉 추적했더니만 행복하게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그게 안 됐더라면 더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거 생기니까, 꽁돈 생기니까 막 사람들이 꼬이고 그것 때문에 막 의상하고 마음 상하고 막 이혼하고
흥청망청 쓰고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인생이 더 엉망이 되고 꼬였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1등 된 것만 얘기하지 그 뒤에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안 된 게 낫다니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로또한테 맞은 거지. 이 사람도 부자인데 더 큰 소득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엄청난 소출이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었어요. 예, 맞아요. 부자 열심히 땅 가꾸기 위해서 했겠죠. 농부가 노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농부 노는 건 안 봤어요. 귤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겨울에 절대 노는 법 없어요. 겨울에 얼마나 더 바쁜데. 우리는 가을에는 뭐 바쁠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잘라주는 작업, 그거 안 잘라주면 망가지는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지, 거름 줘야지, 또 생장하기 시작하면 때때마다 농약 줘야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요.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 애썼어요. 농부가 힘쓰고 애쓰고 했어요. 그래서 소출이 많이 생겼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낙과가 안 되게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농부가 합니까? 아닙니다. 백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이 생겨나게 하고 생명이 자라게 하고 생명이 결실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소득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아, 내가 말이야 건강하고 직업 있고 기술 있고 뭐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농부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쓸어가 볼까요? 갑자기 고객이 뚝 떨어져, 거래처가 뚝 끊어져, 갑자기 해고됐어. 직장에서 자동차 사고 났는데 부모님까지 암 걸렸대. 애는 왜 갑자기 사고 쳐가지고 주차장에 왔다 갔다 해. 거기 들락날락 거려야 돼. 엎친 데 덮치고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되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일상이 유지되고 일상이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왜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왜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죠?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본질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칠 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통장에 내가 들어온 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건강 유지하고 직장 있고 고객 보내주시고 소득이 생기게 하고 매출과 이익이 생겨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간과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내 거니까 당연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농부의, 이 부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거니까, 자기 소유니까. 그렇게 생겨나도록 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일도 없어요. 이 사람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던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 일도 언급하지 않아요. 다 자기 거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그 유산 나눠달라고 한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뭐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까지 만족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옛날에는 새빵 살 때, 단칸방 살 때, 아 제발 좀 2칸 이사 갔으면 좋겠다. 월세라도 좋으니. 그럼 이사가 만족하던 거예요? 딱 3개월 만족한다 그래요. 3개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 맨날 새빵살이 하니까 우리 집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집 허름한 거 얻었어. 근데 화장실 밖에 있어. 안에 화장실 있는 집 얻었으면 좋겠다. 화장실 얻었어. 방 2칸인데 아주 힘들어 죽겠다. 3칸짜리 얻었으면 좋겠다. 3칸 얻었어. 우리도 그냥 이런 허름한 주택 말고 아파트 갔으면 좋겠다. 아파트 갔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만족하고 또 그냥 똑같아요. 탐심. 이재용은 만족하겠네, 좋겠네? 아니요. 이재용 불만족스럽습니다.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거든. 끝이 없어요. 탐심이라는 게 리미티드, 한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까지 가야 내가 만족한다는 게 없다니까요. 끝없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탐심이에요. 끝이 없이 계속 욕심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 만족을 모르는 거, 이런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너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하고 많다는 데 달려 있지 않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가 안전하고 네가 쾌락이 있고 네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걸 착각이라는 거야.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핵심 단어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소출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대박.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다 보관하지? 야, 있는 창고 있습니다. 이미 창고 있는데 그거 허물어 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그 허물고 새 큰 창고 더 짓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 모든 물건 거기다가 쌓아두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본질이거든요. 끝없이 욕심이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거. 이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그렇게 원하 계획대로 다 됐어요. 창고도 넓히고 다 소출도 쌓고, 그러면서 19절에 한 말씀 때문에 그가 결정타를 쳐버린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했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에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영혼아, 내가 여러 해라고 가로 열고 평생 동안, 아니 대대로 먹고 살 거 쫙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통장에 짜작 공단위가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쫙 들어와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이제 노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내 인생 쫙 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넉넉한 소유가 자기 노후, 자기 안정, 자기 쾌락을 보장해 준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멘트가 이 멘트예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노후 보장하셨습니까? 노후 대책이 있으십니까? 막 우리한테 협박하잖아요. 맨날 전전긍긍, 정말 없는 것 같거든. 아, 나는 없어갖고 쾌락을 뭐 즐기지도 못하고 맨날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꼈는 얘기를 빡 하셔요. 20절에 이 멘트를 여러분이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곳간도 확장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쌓아놓고 이제야말로 인저기 하면서 즐기의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어리석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딴 밤도 아니고 오늘 밤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잔뜩 준비하고 많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누구에게 도 남 좋은 일 시킨 거지. 자기는 하나도 못 누리지. 제가 그 곰탕집 사장님 얘기 드렸잖아요. 곰탕집을 대박을 쳐가지고 그 얘기 들으셨죠? 그거 해가지고 엄청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게도 확장하고 그러는데, 곰탕 설렁탕의 특징이 뭐냐면은 맛이 변하면 손님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거 맛을 내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오래 끓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재료도 써야 되지만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가마솥에 엄청 끓여대고 이렇게 맛을 계속 유지해야 손님이 금방 맛은 알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또 종업원한테 맡기면은 이 마지막 결산은 누가 해야 되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이거 잘못하면 또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사 끝나고 밤에 이제 그 천박한 용어 좀 아세요? 돈세다 잠드소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개업할 때 그 리본 깔아놨는데 정말 돈세다 잠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산까지 하고 해요. 근데 워낙 장사가 되죠. 돈이 잘 벌려갖고 자기가 늘 꿈꾸던 꿈이 있어. 교회. 그러니까 바깥에 잔디밭 있는 커다란
파란 2층 집에 짓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그것도 다 이뤘어. 살 돈이 충분해. 정말 푸른 잔디밭에 좋은 전원주택에 사가지고 2층 집 잘 짓고 그렇게 꿈을 이룬 것처럼 해.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2시가 넘어.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게 새벽 곰탕 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면 나와야 돼. 그럼 그 집에 누가 살까? 그 집에 개하고 고양이가 살아요. 그 집 주인이 누굴까? 개하고 고양이에요. 그 집주인이라고 명의만 돼 있는 사람은 샤워만 하고 눈 잠깐 붙이고 나와야 돼. 이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 사람 꿈을 이뤘습니까? 전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데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가 딱 그런 거예요. 잔뜩 준비하면 뭐 할 거냐고. 오늘 밤에 데려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데. 오늘 이 부자가 뭐라고 하는 멘트를 제가 쉬어봤어요. 뭘 하냐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이 사람이 나라고 지칭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봤어요. 여러분 보실래요? 17절부터 보세요.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 갈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리. 이 사람의 멘트에서 뭘 여러분 느낍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주체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의 멘트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여러분 정신 번쩍 드셔야 돼요. 도로 찾는데요. 도로 찾는다는 얘기는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도로 찾아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도로 찾는 분이 주인이에요. 준 건 누구예요? 도로라는 얘기는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재산을 주고 모든 것을 줬어. 이제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하겠어. 도로 찾겠어. 그러면 이게 누구 것이 될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하라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너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고 탐심을 버리라고. 소유의 넉넉함이 너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나에게 조금, 사람 희한하게 부자는 부자대로 탐심이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탐심이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갖고 있는 더 끝없이 확장해 나가려는, 끝없이 만족을 모르는, 자족할 줄 모르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이 계속 더를 추구하는 이 탐심을 버리시고 모든 주권,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들 보면은 돈을 묵상하는 게 한 7-80%예요. 어디다 메꾸지? 어디다 돈을 더 얻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이 생기지?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최소한 아낄 수 있지? 맨날 생각하고 바삐 움직여 나가는 모든 일상들의 묵상과 생각과 행동들은 대부분 돈이에요. 매일매일 묵상해요. 그렇게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불안해.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뭐보다 더 중요하다? 물질보다 더 중요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또 25절에 결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렇지. 염려하면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염려를 더 많이 하겠네. 키 크는 게 막 키 커야지 막. 우리 사랑이 오늘 만나 오늘 사랑이요. 키 커야 된대요 지금.
사람이 키 크는데 다른 애들 다 맞잖아. 우리 예은이도 키 크는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키 크는 거 막 염려를 제일 많이 할 걸. 그런데 염려하는 비례만큼 키가 커지냐 이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푹 자야 돼요. 그러면 키가 커져.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려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냐? 이 얘기는 뭐냐?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거는 이 영역은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영역이고 누구의 영역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야. 네 영역이 아니고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거는 네 손에 아니야. 네 손아귀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빨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면은 못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까마귀를 먹이고 백합화를 입히는 걸 봐라. 하나님께서 걔네들 창고 있든 집 있든 통장 있든 너 무슨 뭐 샤넬 무슨 옷 입고 뭐 맨날 걸치려고 하는데 백합화 봐라. 너희들이 무슨 옷을 입어도 백합화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냐. 정말 그런 것 같아. 한라산 가면 까마귀들이 뭐 먹고 사는지 가만 뭐 깍깍거리는 거 보면 먹고 사는 게 있더라고. 나름대로 관광객들 버리는 거 먹고 뭐 온가지 훔쳐 먹기도 하고 뭐 얘네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바베큐 하려고 고기 놨더니 고기를 물어가더라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보고 소리 지르니까 입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런 경우 까마귀 먹고 살 길이 다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참새들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 비둘기들 뭐 먹고 뭐 먹겠다고 막 쫓고 사는지 모르겠어. 다 살아. 그래도 먹고 살아. 다 살 길이 있나 봐. 지금 복수초가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매화가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그거 맞는 말 같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줄 압니다. 그 핵심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같은 하찮은 존재, 아무도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챙기는데 핵심 단어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하물며. 그 별 볼 일 없고 너희들이 한참게 생각하는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는데 그것과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안 챙기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지 않겠냐.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왠지 나만 안 챙겨주는 것 같고, 나만 박탈당한 것 같고, 나만 손해나는 것 같고, 나만 뒤로 밀려나간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29절에 너희는 뭘 먹지, 뭘 마시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30절, 이 모든 것이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말에 여러분 감동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면 알죠? 자녀들이 걱정합니까? 자녀들이 뭐 하기 걱정합니까? 어머,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아? 신발 사줘야 되겠네. 발이 커가지고 안 되네. 얘가 이렇게 부쩍부쩍 자라네. 신발 사는 걸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어머, 얘가 옷이 작아졌구나.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짤 때가 어떻게 됐네?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어디 가야지? 이거 주고 빨리 가서 하고 와. 이거 사갖고 와. 이거 입어봐. 이거 신어봐.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 걱정합니다. 얘가 빨리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우유 먹어야 되지. 우유 사다 주는 거, 키 걱정하는 거 부모님이 합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의 모든 것은 누구 걱정입니까? 누가 염려하고 누가 준비합니까? 누구 소관입니까?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녀를 부모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삶을 책임주신다 이거예요. 30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의 모든 필요,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뭐한다? 아신다 그랬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필요를 아신다고. 염려는 저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못 믿고 못 맡기니까. 그 혼자 염려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럼 염려 엄청 오래 하고 걱정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도 못해요. 염려에 비례해서, 걱정에 비례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더 많아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맡기는, 신뢰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이건 분명히 제 입으로 제 삶을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14년 동안 지금 여기 제주 와서 사역하는데 남들은 보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설명하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셨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길어서 안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도 믿고 맡기는 자에게, 믿고 안 맡기니까 문제지, 믿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행복하게 살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다만. 이거 염려 같은 거 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여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다만이에요. 다만. 뭐 하라고 했죠?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우선순위를 삼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라. 거기에 마음을 둬라. 거기에 너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둬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압니다. 그게 북한이 됐든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에 미치도록 해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거기에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너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나가도록. 사단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엉망진창으로 불의와 불공정이 있는 곳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가 구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럼 어떻게 살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이런 것, 여기서 이런 것의 대명사는 뭘 지칭합니까? 뭘 끌어옵니까? 네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29절에 나온 대로 뭘 입지? 뭘 마시지? 하는 너의 삶의 모든 걱정들, 모든 염려들, 모든 의식주에 관련된 너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보너스라는 개념을 알 수 있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출장을 보낼 때 거기 가가지고 어디서 머물지, 숙박, 먹는 거, 로비하는 거, 필요한 거, 바이어 만나는 거, 거래처 성사하게 하는 거, 식사비
전부 다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까? 보낸 회사 책임입니다. 회사가 그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회사 일을 하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헌신할 때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풀 패키지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마실까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수단인데, 수단.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 수단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뒤집어지니까, 가치 전도가 되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목적도 못 이루고 사명도 못 이루고 그 수단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주도 가. 너의 고향도 아니고 연고지도 아무것도 없지만 가서 복음 전해라.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네가 헌신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라.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게.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고백하잖아요. 책임져 주셨어. 다 책임져 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결국은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33절에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낡아 빠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없어지지 않는 곳에 너의 소유와 너의 삶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너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를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너의 그 삶의 가치가 하늘에 차곡차곡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뺏길 일도 없고 상할 일도 없고 없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영원히 사는 하늘에서도 통용되는 일을 헌신할 때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게 지혜로운 장사예요. 여기에서 다 두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면 다 죽고 나면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가져가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영원히 남는 것만 남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남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자 한 명,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어주는 친절을 내가 기억하리라.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소유가 됐든 재능이 됐든 기술이 됐든 정보가 됐든 인맥이 됐든 뭐든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주고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이 천국의 차곡차곡 플러스 1 됐습니다. 플러스 1 됐습니다. 플러스 1 저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남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리석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가 복음을 쌓아둔다는 얘기는 물질 있는 곳에,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34절 말씀대로 보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가 돈을 아낌없이 쓰느냐는 내가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줄 압니다. 동시에 나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신다고. 32절 보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적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도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뭐하여 주시기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수단, 삶의 수단인 물질과 삶의 목적인 사명을 혼돈하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우선순위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바쁘게 하세요. 여러분이 바쁘지 말고. 기도로 토스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더 걱정돼요. 얘 큰일 나겠는데, 얘 안 도와주면 난리 나겠는데 라고 하나님께 온팡 맡기세요. 던져버리세요. 자기의 목숨을 딱 맡겨 목줄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데 거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그러시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드시라고.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끙끙끙끙거리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어설프게밖에 안 돼요. 해결 문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고 그랬어요. 돌아버린다고. 돈이 삶에 필요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육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누군가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어떤 것을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할 때 필요해요. 수단이에요. 근데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데 그건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말라고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말을 딱 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상숭배니라.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규정한 이 성경 말씀이 확 와닿았어요. 많을수록 여러분 행복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제발 좀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고아가 뭡니까?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30절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나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멀쩡한 부모님이 계신데 자기 고아처럼 살면은 부모님 되게 서운하고 섭섭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하나님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 헷갈리지 마세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살면 거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땅에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쌓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창고 더 넓히고 더 확장해서 내 모든 소유를 거기다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치렀어요. 수위도 썩어. 수위도 아까워. 전 죽을 때 그렇게 유언하고 싶어. 수위도 아깝다. 야, 썩어질 거, 태워질 거. 내가 입던 거 입혀갖고 장례 치르고 싶어요. 땅 한 평도 필요 없어요. 시체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조금 하면 되더라고. 꽁꽁 싸기까지 하니까 땅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 화장할 것 같으면 더 필요 없어. 다 두고 갑니다. 다 놓고 가고요. 다 소용없더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그걸 여러 번 본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배워요. 저는 깨닫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몇 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가져가지 못할 것에 막 붙들고 연연하지 마세요. 어리석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데다가 투자하고 인생을 사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고요. 그게 계속 가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1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18장